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9장 8절서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두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둘 다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주제 사이에서 저희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너무 치우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처럼 살자 하고 방탕한 생활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림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조건 없는 섬김, 사랑, 인내, 이러한 부분들은 실천하기가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인내해주고 섬겨주고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장 초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심으로 결국 임마누엘의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임마누엘의 아이를 기묘한 묘사, 우리를 조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회복의 메시지로 끝났지만 오늘 9장 8절서부터는 다시 심판으로 돌아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네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7절 끝부분에서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고 9장 21절 끝부분에서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고 10장 4절 끝부분에서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목을 드시면서 끝에 가서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뜻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손바닥으로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펴져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계속해서 올 징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마음의 분이 화가 가라앉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죄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의 죄목은 교만입니다. 8절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 중반에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서부터는 벽돌이 무너졌으면 무엇하냐 우리가 다시 그냥 돌로 쌓으면 되는 거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거를 대신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또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교만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목은 악한 고집입니다. 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악한 고집으로 그들의 갈 길을 꾸준히 감으로 1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에 먼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를 14절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거짓말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도 그러한 인도를 받은 백성들도 다 같이 멸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서는 이 백성들도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높은 사람들서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다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시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고 두 번째 죄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죄목은 자기만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아는 것은 탐욕인 것이고 이 탐욕은 악을 행하는 것인데 특별히 18절에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그들이 자기만을 아는 것들이 점점 커져서 19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결국 이들에게는 혼자 자기만의 이득을 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 악행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조금은 잔인한데요. 20절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결국 이기적인 욕심이 탐욕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탐욕의 마음이 악행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너무 배고플 때는 사람들이 어디에 고립이 되고 그랬을 때는 죽은 사람들의 인육을 먹는 이야기들은 역사 가운데 들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의 팔을 뜯어먹는 사람들을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유다 백성들의 죄목은 불의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불의한 기준인데요. 10장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세상에 그나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도 법이 있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불의한 법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아마도 불의하게 판단을 하고 법 가운데서 재판을 내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결국 네 번째 심판은 이들이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눈으로 보기에 힘있어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악한 고집을 피우고 그러다 보니 힘있는 사람들이 결국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며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할 세상의 법 또한 불의한 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장 3절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고하는 그 환난의 날이 왔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할 것이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4절 중반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실천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이사야 9장 초반에 말씀한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은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견해를 한번 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먼저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심판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내가 현재 지금 예수님을 모르면 이미 심판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육신의 몸이 죽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구원의 문은 아직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작은 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의 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들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사야 전체를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다 보면 어떤 그림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돌아오게끔 하는 목적이 있는 심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때는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어둠의 공동체로 만들게 되면서 서로 고통을 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도 시작이 되었고 심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완성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사람들은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혹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네 가지의 제목들을 혹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은혜를 입었으므로 안일한 마음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의지하면서 내가 외형적으로나 정말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을 붙들면서 혹시 이러한 교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악한 고집. 이미 나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는 내가 그동안 살던 습관대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노력하지 않고 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고집의 삶을 혹시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 번째, 나 자신만 아는 그러한 악한 행동들, 욕심, 탐욕. 내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함으로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공동체의 삶을 오늘 불의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혹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감사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삶의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삶을 실천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